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나 기도하기 싫어. 나 주님 앞에 정말 예배도 드리기 싫어.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다면 그 대체적인 이유는 가까운 가족이거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아이를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면 꾸짖는다고 꾸짖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아이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물리치시는 제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또 힘든 모습이죠. 마가복음에서만 보이는 청가로 감정 묘사에 아주 예리한 마가가 주님의 어떤 그런 세밀한 모습을 적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당치 않는 행동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제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말려! 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그죠? 그렇게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했고 또 그들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고 기쁘게 여기셨는데 예수님의 이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과 그리고 의분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그 당시에 무시받고 그리고 조금은 뒤처지게 생각됐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격려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처럼 오늘날 가정의 부모도 자식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덜 자라있고 또 생각이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점들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가장 고귀한 그 걸작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온전한 인격체여야만 여러분과 대화의 상대가 되거나 또 과연 존중받아야 한다면 어른 중에 존중받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오늘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무시하고 모자란 점을 지적받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재미있는 양 웃는 사람들도 있죠. 무시하면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가정이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족이라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예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화살같이 비수같이 가족들의 마음에 꽂히며 아이들과 배우자를 말의 철창에 가둬놓고 맙니다.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사랑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런 아이들을 배제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성과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개성과 창의력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하고
정말 가장 극한의 좌절을 가정을 통해서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계가 필요한가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어른은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훈육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에 매우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 속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아이를 모독하는 말이 포함되는 바람에 아이들의 가슴은 상처로 얼룩져 버립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무시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가장 가까운 부부인 하나님께 선물하신 가정의 배우자로부터 느낀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족을 내 소유로 떠받들면 악한 욕심이 더 자라나지만 가족을 무시하면 주님이 허락한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이런 가정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억누르며 비난, 비판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을 헐뜯어도 그거 자체가 보기가 좋지를 않고 듣기가 싫은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를 비난하고 무시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큰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이나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난하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그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헐뜯는 말들을 하는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진짜 바뀌어야지. 그런 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더 힘든 일이 생기며 사단은 거기에서 신나게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넘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좋게 생각하실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심히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 분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결단코 그 축복이 크기대로 자라나게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족들을 내게 나올 수 있도록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너를 통해 제발 막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단순히 내 행동이 죄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가정에서 영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한 교회를 형성해서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제발 좀 막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유독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슬기로운 부부는 서로를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통해서 서로를 칭찬하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이 부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노엽게 말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그 노여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시를 당할 때 노여움을 타지요. 결코 잘못을 알게 되어서 노여움을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지치고 우울감도 있고 보통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서 배우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의 복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매일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격려의 말을 매일매일 하나씩 준비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격려의 축복이, 그리고 칭찬의 축복이, 그리고 용납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실어 나르고 계신지요? 실어 나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을 실어 나르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을 위해 가정원의 구성원들이 축복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심, 이 모든 동사들은 미완료형이므로 하시되 금방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습이 길어지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아이를 축복하고 줄 세워서 많은 아이들을 기도하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심으로 안고 만지시며 전심으로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아이를 통해 이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한 축복을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꼭 같이 한 가정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가정을 위한 기도의 1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정이 귀하면 귀한 만큼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날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실어 나르셔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목사 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만약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왔더니 오늘 16절에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저희 위에다가 안수를 하시고 그렇게 축복까지 해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그림자인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축복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의 축복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받는 가정,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는 축복과 행복이 임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기도의 최고봉을 정복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영적 가장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사람을 화해시키고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 도전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모니카는 인내와 기도와 전도로 그의 남편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체의 향락과 세속적인 사교와 이교 철학, 그러니까 이단에 탐닉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일깨워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성인의 인물로 만들었죠. 그런데 모니카가 어느 날 방탕한 아들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 모니카는 꿈에 깨어서 주교죠.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바로 돌아오도록 훈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오. 감독이 좀 훈계해서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룬 놀라운 업적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노인 기다림의 산물 걸작이라는 사실은 자식에 대한 변함없고 끈질긴 믿음과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가정인 세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축복의 개척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걱정이 저는 매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큰 가정, 이 세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안으시고 우리 각 교회 가운데 안수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축복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인 세빛의 각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눈 감고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저의 가정도, 제 가정도 믿음의 1세대로 쉽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가기에 가정이 겪는 이 땅의 어려움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때로는 가족들이 병원 치료를 받지도 못하며, 때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없이 광야에 쫓겨난 이스마엘 가족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저를 막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아무도 없는 그 가족들과의 단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도저히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저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소리를 기다리고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축복이, 그리고 다른 세상의 육적인 충만함, 풍만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가정에는 다른 충분한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별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5월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가정에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로지 예수님의 축복만 받는 가정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 전체가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순종과 성령의 감동이 언제나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에 내리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